우리 단어 중에 홀로서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내가 홀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는 힘든지,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다는 그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 기댈 곳이 없어서 그래요. 기댈 곳만 있다고 한다면 홀로 서지 않을 텐데 기댈 곳이 없으니까 홀로 선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때때로는 홀로 서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홀로 선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눈에 너무 안 좋아서 눈을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그만 의사가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양쪽 눈을 실명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들어갈 때는 멀쩡한 건강한 눈으로 갔는데 나올 때는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태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닥친 이 불행 때문에 이 여인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도 몰랐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과 한숨과 원망과 분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소망이 있었다면 남편이 소망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손과 발이 돼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벼락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을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당신을 도와주기가 지쳤고 이제 당신 혼자 살아야 된다. 홀로 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수잔 앤더슨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내가 남편이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뻔히 남편이 알 텐데, 나보러 혼자 살라고 했을 때, 혼자 생활하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이 말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당신 도움이 없어도 내가 혼자 한번 살아버리라 마음을 먹고 이 여인은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그날서부터 혼자 밖에도 나가고 더듬더듬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나갔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웃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시 일어나서 일어서려니까 너무나 한숨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일어나기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첫날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제 여러 날이 지나는 어느 순간에 이제는 자기 혼자 여러 곳도 다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자기가 늘 다니는 마켓, 그리고 늘 다니는 커피집, 혼자서 이제 늘 혼자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날을 이제 마켓을 가서 다 물건을 사갖고 이제 계산대 앞에 섰는데, 캐시어하는 여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오늘 남편이 안 보이네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잔 앤더슨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캐시어가 얘기했습니다. 항상 당신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이 오늘은 안 보여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잔 앤더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켓을 본 걸 가지고 다시 커피집에 갔을 때 커피집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안 보이네요? 자기의 삶에 남편이 홀로 서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남편이 뒤에서 다 돌봐주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보기도 미안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자기의 생각에는 혼자 산다고 했었지만 그게 아니었었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때때로 홀로 서야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홀로 서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내가 이 어떤 일도 내가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기댈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홀로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댈 곳을 우리가 어디로 마련할 거냐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홀로 지금 외롭게 사투하고 계시고 외롭게 혼자 싸우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좀 맡기고 예수님께 기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서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이 장애물을 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간다면 여러분 그 장애물은 능히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내가 홀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 좀 기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예수님께 좀 의지하면서 좀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홀로 살라고 하지 마시고 때때로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좀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버틸만 하니까 의지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기댈 곳이 있는 예수님께 여러분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하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에게 많이 의지하며 동행하며 사시다가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아방에게 나는 큰 빗소리를 들었다. 내가 큰 빗소리를 들었으니 왕이여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잔치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비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이 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이 비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이 비는 곧 내려올 테니까 이제 왕이여 올라가서 잔치하소서라는 말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아방이 아무리 하늘을 봐도 비는 올 것 같지 않아요. 왜? 하늘이 비가 올 징조가 없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데 이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으니 비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라고 하지만 아방은 그게 믿어져야죠.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항상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100%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말을 이 아방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이 엘리야가 얘기하면 내가 올라가야지 하고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비는 오지 지금 오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비가 올 또 분위기도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다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엘리야가 청력이 대단하구나. 우린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가 오지 않는데 빗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청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비가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비가 오는 상태가 만약에 아니었었다고 한다면 정말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 학자들은 관심이 참 많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비는 나중에 왔거든요. 그런데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자신 있게 아방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담대하게 선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왔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라는 이 말이 그에게는 확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이 850대 1,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놓고 이제는 승승장구해야 할 이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 이제는 비를 내려주시겠구나 하고 이 마음의 확신이 그에게 확 사로잡혔습니다. 이 마음의 확신이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아방에게 찾아가서 이제 비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먹고 마시소서라는 말을 담대하게 외쳤던 근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엘리야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약속처럼 다가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조금도 이 엘리야는
주저하고 나서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니까, 말씀의 믿음을 주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엘리야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아니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믿고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다음의 모습이 뭐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데, 갈멜산에 올라가면서 하나의 의아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도 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이 이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왜 엘리야가 굳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내게 응답해 줬어 라고 한다면 그냥 믿고 기다리면 응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이 뜻을 정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면 그냥 믿고 아이고 기다리면 되겠지. 비는 반드시 올 거니까. 왜? 빗소리도 들었잖아요.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왜 기도하러 올라갔을까 하는 점이죠. 여러분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질문을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가 안 구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공통적 의견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 한 가지, 기도해야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기도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기도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의 행위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정말 엘리야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믿음의 표현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왜? 너와 나와 대화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갈멜산으로 올려서 기도시키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하자고 할까요? 비가 올 수 있는 대화를 하나님이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비가 안 와갖고 3년 6개월 동안 모든 땅이 다 말라붙어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비였어요. 근데 이 비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고 싶어 하는 이 대화를 하나님이 갈멜산으로 올라와서 대화하자는 거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막 시키려고 할 때는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들면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의 현장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대화를 하려면 그 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기도의 분량이 좀 채워질 때까지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측이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대화를 거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올려서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참으로 희한해요.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이 무릎에 들어갔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날씬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씬해야 뱃살이 없어야 무릎에 들어가지. 아마 우리 아무개 집사님 같은 분들은 절대 못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며칠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 무릎에 넣어보려고 딱 그 하는 순간에 뱃살이 너무 땡기는 거야. 이게 갑자기 뱃살이 땡기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돼. 그리고 얼른 무릎을 피긴 폈지만 숨이 멎는데 슬기는 되나? 나는 혼났어요. 근데 다시는 이 행동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한번 들어갈 때까지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억지로 한번 넣어봐. 이 깍지를 끼고 한번 넣어봤는데 그 순간에 멍멍하고 앞이 안 보이고 어지럽기만 해. 근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기도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참 날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왜 땅에 무릎을 꿇고 김일성은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 암만 해봐도.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다 날씬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라는 건가? 그러면 좀 모순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 기도의 어떤 신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의 자세일까요? 이 마음의 자세는 오직 하나, 집중적인 거, 몰입하는 거. 정말 더 쉽게 말하면 간절함을 통해내려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아주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미성년자는 따라하지 마시고 절대 이거 따라하시다가 나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모습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가 잘못 때때로 알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 기도는 말을 잘해야 되는 사람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 안 됩니다. 왜요? 말을 잘해야 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술이 아니에요. 어떤 미사 요구가 아니에요. 어떤 화려한 문장술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한 기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때때로 말을 못해도 말이 어눌해도 우리에게는 적어도 표현력이 약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께로만 향해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여러분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동영상 본 것처럼 말씀 전에 거기서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그 유니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걸어갈 때 아이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유니스 이렇게 부르면 자기는 걸어가다가 뒤를 탁 돌아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쟤네들 지금 신발을 안 신었네? 제가 신발 사줄까? 내가 다음에 신발 사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 유니스 자기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면 뭘 해줘야 될지
그 마음의 선한 생각이 자꾸 계속해서 난다는 거예요. 아, 쟤네들 다음에 올 때 캔디 갖고 와야 되겠구나. 쟤네들 다음에 갈 때 내가 뭘 갖고 와야 되겠구나. 아, 쟤네들이 이거 필요하겠구나. 근데 아이들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유니스, 나 이게 필요해요. 말을 한마디 한 번 해본 적이 없지만 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뭘 어떤 걸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이미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자기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뭘 해주고 싶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주여 하고 말이 많이 없어도 화려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향해서 주께 주여 하고 외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요? 아, 제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우리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 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래, 아이고 이번에 제가 이거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걸 해결해 줘야지. 죄 또 부르면 아이고 다음번에 이걸 해결해 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하신지, 우리에게 지금 삶에 어떤 것이 우리가 니드한, 뭐가 가장 필요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는 안 됩니까?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는 먼저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우리의 입장과 다 떨쳐버리고 엘리야가 지금 무릎을 꿇고 땅에 그 머리를 숙이고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기도였었어요. 오직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비 응답하소서, 이거였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그 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초점과 자기의 생각을 맡기는 전념의 자세가 바로 이 기도의 자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엘리야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 번 기도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기도하면서 바닷가에 가봐라. 바다를 향해서 봐라.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래, 다시 또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7번 기도시켰어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응답으로 끝을 내려고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때로 한 번에 끝이 안 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이미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좋은지 또 기도를 시키고 또 기도시키고 또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릎을 꿇고 아니면 서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앉아서 기도하신지 어떤 모습이 됐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시고 그래 하고 또 우리에게 또 기도시키는, 응답 안 해주고 기도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또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아직 손주가 없지만 손주 키우시는 분들 보면 그 손주들이 아니면 손녀들이 뭘 만지작만지작 더 주고 또 이렇게 싹 뺏어서 또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모습. 그래서 싹 주고 아이가 웃으면 또 준비해서 또 주고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1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손바닥만한 구름 갖고 큰 비를 만든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엔 가능한 거예요. 손바닥 구름을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로 자리에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 응답됐어.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응답됐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어떻게 큰 비가 올 걸 알았냐고요. 큰 비가 안 올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엘리야가 툭 털고 그래 이제 하나님 응답됐네 됐어 하고 일었을 때 하나님 그거를 갖다가 큰 비로 이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역사를 한 큰 구름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작은 구름을 큰 구름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한테 우리가 여쭈자는 거 아니에요. 네? 누구한테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이런 분한테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정말 큰 비가 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3년 6개월 만에 내렸던 이 비는 장대비였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지 않는 적당한 양의 여러분 빗줄기였습니다. 이 비가 대지에 온통에 적실 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 땅의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도 비가 와서 너무 좋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즐거워하시겠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엘리야에게 이런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공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공이 붙어요. 이 내공이 되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영어로는 용사가 됩니다. 기도의 용맹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처음서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쌓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여러분 구원 사역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생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단비를 이 땅에 뿌려주려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줬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예수로 통해서 다 생수를 맞고 그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상에서부터 이미 구원의 시작은 이미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때 성경의 표현은 천사들이 내려와 기도를 도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 이 구원의 엄청난 계획을 놓고 주님께서도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작고 큰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기도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안 와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갖고 기도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거냐? 하늘 문은 천국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같은 거예요. 아방에게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한 가지 갖고 있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른 것도 다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천국 열쇠를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이런 천국 열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천국 열쇠는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예요. 근데 그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만 줬냐? 어느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천국 열쇠를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고 오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바로 열쇠의 비결은 뭐냐? 여러분 그 숨겨진 비밀은 예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 능력이 기도로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마세요. 적어도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기대를 하세요. 어떤 기대? 응답해 주실 것을, 그것을 믿고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는 반드시 응답해 줄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줄 걸 알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안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바다를 가서 봐라. 뭐가 있냐? 없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또 가서 봐라. 없습니다. 그래? 또 한 번 가서 봐라. 이 엘리야는 이 마음에 그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기대해야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도 믿음을 가지고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면 얘기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고 구하라. 그대로 믿고 구해야죠. 그러고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기대하고 기도를 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갖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대를 하고 지금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가는 기도는 절대 응답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왜? 응답이 왜 안 되질까요? 기대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기대하는 사람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죠. 간절함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끈질김이 없는 거예요. 끈질김이 없다는 건 뭘까요?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보고 응답이 안 되죠? 에이,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요. 엘리야가 오늘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지만 야 사안에게 바다에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에휴 그냥 가자. 뭐 안 보이는데 이렇게 했다면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를 내릴까요? 다른 사람을 기도시켜서 그 사람 통해서 비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그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 다른 사람으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 놀라운 이 역사,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한 번 기도했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몇 번씩 기도해요? 7번씩 기도해요. 7번씩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한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은 비가 한 번 안 와도 걱정하지 않는데 다른 부족들은 다 비가 안 오면 걱정을 해. 이거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데 그 부족은 이거 걱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갔어요. 당신들은 비가 안 오는데 고민이 안 됩니까? 우리 비가 안 오면요. 우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비가 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부족들은 영성이 대단하구나. 나는 비가 오도록 기도해도 비가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들이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 할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우린 간단합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비가 오면 우리가 내려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응답이 안 된 적이 없어. 왜? 비가 안 오면 산에 올라가. 그래서 언제 내려와요? 그렇지. 비가 올 때까지 산에 있다가 내려와. 그럼 이 사람들은 응답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끈질림의 기도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항상 끈질기게 갖고 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와서 막 기도해요. 여러분 응답되길 바라십니까? 어쩌다가 새벽에 한번 나왔는데 응답될 수도 있겠죠. 급한 것들은. 그러나 대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급한 거는 그렇게 허락하겠죠. 또 어쩌다 한번 금식해놓고 기도가 바로 응답될까요? 예? 한 번도 금식 안 하다가 갑자기 금식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다이어트 하는 거야. 도대체 금식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금식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 주께로 향해야 돼.
말은 금식해. 한 끼도 안 먹어. 근데 생활 가운데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 이게 금식 기도냐고. 하나님은 너 다이어트 하는구나. 난 또 나한테 기도하는 줄 알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한번 매달려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에 나오셔야 돼. 기도해라고 하면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있는데 평생에 5만 번을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의 책을 썼는데 그의 책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들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다. 야, 참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막 이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벌써 돼서 와. 이 사람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아이들을 이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데리고 있는 고아원이 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2,00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고아원 2,000명을 먹인다는 게, 매일같이 먹인다는 것, 기적이 없으면 먹일 수가 없대요. 근데 그날은 하루 몇 끼를 굶었다든가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2,000명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왜?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빵 공장에서 문을 닫았는데 이 빵을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데 여기 우리에게 주문 안 되겠냐고 왔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대서양을, 이 고아원들 이 도네이션 받으러 대서양을 건너서 시간 약속을 했는데 안개가 끼어갖고 그 시간에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안타깝게 막 동동 굴러다가 이거 단 D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2,000명 아이가 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개가 끼어서 배가 조금도 앞이 안 보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선실 밑에 들어가서 막 기도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안개가 다 거쳤습니다. 라는 이 응답을 이 조지 물러가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교회사의 길이 남을 위한 위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지 물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의 자서전에 보면 끈질김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포기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꼭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 비결이 어디서 있냐? 정말 그 사람의 끈질김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이 잦아도 끝내는 응답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겠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꼭 얻겠다고 하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기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자기 기도로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멀쩡한 하늘에 비를 몰고 가는 능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엘리야의 뛰어난 그 기도의 기술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 그것이 야고보서 5장에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저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엘리야는 성경엔 뭐라고 소개했냐? 그의 자랑을 기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디서 있다고요? 끈질김에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붙들고 정말 이걸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내 삶 속에도 그렇고 저는 늘 기도의 제목이 붙어 다녀. 정말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돼. 왜?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꼭 기도 제목이 그렇게 징그럽게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거 응답되면 조금 당분간 쉬어도 좋겠구나 라고 하면 그것이 응답되면 반드시 또 큰 파도 같은 기도 제목이 또 와요. 그럼 또 그거 붙들고 얼마나 기도해. 왜냐하면 안 붙들고 기도를 안 하면 안 하게 돼 있어. 그렇게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그러니까 그거 놓고 막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지면 이제 좀 한시름 놓겠지 하면 이 응답이 되는 그날에 그 다음날의 기도의 제목이 또 밀려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붙들고 기도하면 또 해결되고 또 붙들고 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매번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도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의지하고 있구나 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는 맑은 하늘에서 절대 내릴 수 없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맑은 하늘엔 비가 올 수 않습니다. 왜? 구름이 동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름 속에 비를 감춰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 그 안에 하나님은 뭘 감춰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감춰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똘똘똘똘 감춰놨다가 팍 터뜨려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내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춰놓으신 거, 이런 기도에 여러분 분량이 차기만 하면 여러분 해주십니다. 여러분, 소낙비는 큰 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3년 반 동안 축복을 받지 못하다가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그들에게 적셨을 때 하나님도 기쁘고 그들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말씀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하나 이 시간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 선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선포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절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삶 속에서 크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놓고 내 기도의 응답이 크지가 않아요. 이 엘리야가 기도해놓고 큰 구름을 본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그는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큰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이 절대로 여러분 장대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구름부터 여러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놓고 작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거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절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늘의 비를, 여러분 우리의 갈급했던 모든 비를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했고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절대로 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끈질긴 기도로 응답하고 받아보겠다는 이 일사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그 기도의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